예, 우리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세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을 놀라니라. 아멘. 예, 언젠가 한 젊은이를 상담한 적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는 상당한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대인 기피증에 걸렸습니다. 어떤 정신적으로 분열을 일으키고 정신적으로 이상을 일으킨 상태입니다. 너무나 우울증이 심하고 대인 기피증이 심하다 보니까 5층에서 자살을 했습니다. 아파트 5층에서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는데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더욱더 불안과 환청 속에서 이 젊은이는 시달렸습니다. 아, 죽지도 못하는구나. 너무나 괴로워서 상담을 하는데 상담받는 내내 눈동자가 막 흔들렸습니다. 제발 날 놔두세요. 잘못했어요. 뭔가 특정한 대상에 보이지 않는 허공을 쳐다보면서 제발 날 놔두세요. 잘못했어요. 말하고 소리 지르는 것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혼자서 으흐흐 하고 막 소리도 내다가 고개도 도리도리 흐리다가 자기 스스로 내면이 너무나 공포스럽고 불안하고 환청이 들리기 때문에 한치도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안타까운 젊은이를 직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담으로 안 돼서 정신병원으로 간 적이 있는데, 그런 젊은이의 사례가 그런 한 청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요즘 세상에 그런 청년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울증에 걸린 청년들, 대인 기피증, 뭔가 공포와 불안 속에서 사는, 너무나 내적으로 힘들어하는, 내면적인 상처가 있는 그런 젊은이들이 이 땅에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보면 겉은 멀쩡한 것 같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킹카 같고 정말 멋있고 훌륭하고 삐까뻔쩍한 그런 젊은이들이 많이 걸어다니고 웃고 지나다니는데, 그들의 내면을 파고 들어가면 숨겨진 우울증들이 있다는 겁니다. 은밀한 정신질환을 이상하게 많이 앓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남한테 표현을 하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상처가 있진 않습니까? 우울한 기운이 있진 않습니까? 답답하고 속이 메스껍고 정말 미치고 관장할 정도로 가슴을 치고 머리를 갖다가 막 긁고 싶은 그런 심정에 빠졌던 적은 없습니까?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 뒷조사를 다 해보면 우울증에 걸렸고 신경증에 걸렸고 강박증에 걸렸고 어떤 정신분열증, 공황장애에 걸린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이 사회에 너무나 많이 파다하다는 겁니다. 숨겨진 은밀한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안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왜 그럴까?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가 못 살고 물질적으로 힘들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런 시대 속에서는 오히려 옷을 갖다 이상하게 입고 다니고 머리를 안 감고 다니고 지저분하게 생기고 겉모습은 삐까뻔쩍하지 않았지만 내면적으로는 건강한 사람들이 옛날엔 의외로 많았었다는 겁니다. 요즘에는 겉모습은 그렇게 화려한데 왜 내면에 사람들이 찌들어가는 것일까? 왜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는 것일까? 대인기피증에 걸리는 것일까? 너무나 죽을 것 같은 내적 고통 속에서 왜 우리 젊은이들이 살아가야 되는가? 그런 사람들과 대체적인 인터뷰와 통계 자료를 보면 여러분이 스스로가 아실 겁니다. 어떤 취직의 문제 때문에 공포심을 느낀다고 합니다. 진로의 문제, 어떤 시험 보는 문제, 어떤 고시를 치르는 문제, 공부하는 문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의 어떤 스트레스들, 인간 사이,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갈등들, 삶 자체가 스트레스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회 속에서 속고 속이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속이 터진다는 겁니다. 뭔가 구속감을 느낀다는 겁니다. 억압을 느낀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통제하는 것 같은 느낌, 이유 없는 답답한 세상,
뭔가 허무한 느낌들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적으로 병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들한테 더욱더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 세상이 왜 허무합니까? 이 세상이 왜 답답합니까?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물어보면 그들의 입가에서 이런 것이 튀어나옵니다. 이 세상 텔레비전을 볼 때나 어떤 뉴스를 볼 때나 신문을 볼 때나 직접 내 친구들이 당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정말 범죄가 너무나 가득한 사회입니다. 악이 득실득실 걸린 세상입니다. 광란한 세상입니다. 미친 세상입니다. 예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비열한 거리입니다. 사기꾼 타짜들이 난무합니다.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나 강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회 질서가 엉망이 되고 사회에 악이 판치다 보니까 정상인이 오히려 비정상인 취급을 받는 그 세상 속에서 평범한 사람들,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더욱더 심하게 받는다는 겁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들은 겉으로 표현하지 않을 뿐이지 속으로 울부짖고 있다는 겁니다. 정말 말로 표현 못하지만 정말 속상하고 답답하고 머리가 정신이 파괴될 것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 내면적인 환자들이 많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물론 사탄의 입장에서 보면, 사탄의 도구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런 세상은 즐거운 세상입니다. 행복한 세상입니다. 쾌락적인 세상, 너무나 신나고 행복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상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신 형상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갈수록 악이 득실거리기 때문에 정상인이 없는 세상, 정말 피눈물이 쏟아지는 안타까운 세상이라는 겁니다. 어떤 도시에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사회가 너무나 문란했습니다. 그래서 그 도시를 통치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갖다가 이 범죄율을 낮출까, 어떻게 하면 이 혼란을 갖다 막을까 싶어서 계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잡아들였습니다. 교도소에 가뒀습니다. 교도소가 매우 터지도록 다 잡아다가 가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이 사회는 혼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조언을 구합니다. 죄 저지르는 사람을 가두는 것이 아니라 착한 사람, 정상적인 사람을 한번 잡아서 가둬보십시오, 격리시켜 보십시오 라고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진짜 착하다고 보이는 사람, 정상적이라고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을 잡아다가 격리시켜서 가뒀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회가 혼란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사회에 너무나 악이 득실득실거리고 죄가 득실득실거리고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비정상적인 사람들을 잡아 가둬도 결국 그 사회는 혼란일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 비교적 착하게 사는 사람 몇 명을 가두었더니 그 전체가 악으로 번복이 되었기 때문에 그 사회가 혼란이 없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블랙 코미디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세상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블랙 코미디 같은 세상이 지금 현재 다 파다하게 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상인이 오히려 욕먹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요즘 세상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상담할 때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직장생활 제대로 하려면은 그런 더러운 데 같이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에 참여해야지만 내가 그 사회에 붙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직장에 붙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참여하고 따라야 됩니다. 정상적인 것이 오히려 욕먹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깨끗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때 그것이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그것이 거기에 사회의 중심적인 모습이 보여야 될 터인데, 정상적인 모습, 정상적인 행동들은 다 뒤로 제껴놓고 비정상적인 모습들, 음란한 모습들, 그런 것들이 득세하면서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우리 크리스찬들조차도 그들에게 따라서 굴복하고 순종하는 모습들, 너무나 안타까운 세상 아닙니까? 너무나 속상한 세상 아닙니까? 전에 아주 충격적인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에서 어떤 애가 신고를 해서 찾아갔는데 그 학급에 40몇 명, 50명 가까이 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3명 빼고는 다 원조 교제를 했다는 겁니다. 충격 중에 충격이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물론 특정한 학교였겠지만, 그래서 어떤 일인가 진상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특정한 아이가 계속적으로 주먹을 휘두르면서 계속 원조 교제를 해야 된다 하라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애들을 갖다가 다 거기에 그냥 물들이게 했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지 않으면 주먹으로 패고 송곳으로 쑤시고 그런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폭력이 두려워서 비정상적인 것이고 악한 것인 줄 알면서 전부 다 3명을 빼놓고 거기에 다 물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3명도 따돌림을 당합니다. 우리 전체 반 아이들이 이런 곳에 빠져 있는데, 이런 곳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데, 즐거움을 느끼고 있는데 너희들 세계것이 뭔데 끝까지 버티느냐. 너무나 공포스러웠다고 합니다. 전학 가고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경찰에 신고해서 이것은 상담적인 문제,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고 생각해서 상담소까지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들이 욕먹는 세상, 비정상적인 사람들이 파다한 세상, 이런 세상 속에서, 이런 소생 속에서 더욱더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환자들이 급증한다는 겁니다. 그 3사람을 청소년을 상담하면서 그들이 정말 얼마나 고초를 겪었을까,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까, 눈물이 났습니다. 피눈물이 났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너 원조교제해 그 정신적 고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3명이 끝까지 거기서 버티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 3사람이 그래도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 절대로 이거 못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건 진짜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끝까지 버텼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송곳으로 찌르기도 하고, 머리를 잡아당기기도 하고, 칼로 쑤시기도 하고, 신고하면 당장 죽여버리겠다라는 협박 때문에 끝까지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결국은 신고를 했는데, 그 3명과 상담을 하면서 이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이 세상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 정상적으로 살아가려는 사람, 악이 득세하는 이 세상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구나, 우울증에 시달리는구나, 대인기피증에 시달리는구나, 너무나 답답하기만 하구나, 너무나 속상하기만 하구나. 여러분들은 사회의 그런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려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정신적인 아픔을 겪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도 쫓아가는 사람들로서 이런 내적인 고통이 있을 때, 이런 영적인 고통이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그런 압박을 받을 때 어떻게 치유를 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냥 방치해야 됩니까? 어쩔 수 없는 세상이다, 나 몰라라, 대충 그냥 타협하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 내면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을 때, 정신적인 분열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착하긴 착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 악한 사회 속에서 그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해 나가는가? 사람을 의지합니다. 아까 상담을 했을 때 상담 선생님을 찾아왔다고 얘기했는데, 세상적인 사람을 찾아와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저처럼 상담 선생님을 찾아와서 그 고민들을 얘기하면서 내적인 고통을 갖다가 그 어떻게든지 조금이나마 뭔가 해결을 보려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도와주세요, 선생님이 나의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사람을. 제가 완벽한 존재입니까? 저 같은 상담자들이 완벽한 존재입니까? 완벽한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푸라기를 잡을 듯이 눈물을 흘리면서 살려달라고, 이 정신적인 고통에서 해방시켜달라고, 내적인 우울증에서 해방시켜달라고 울부짖고 있다는 겁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해서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탈피하려고 하고, 또 물질, 돈을 갖다 투자해서 좋은 약 같은 것을 먹고 어떤 좋은 기구를 이용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아둥바둥거립니다. 어떤 기술을 동원합니다. 과학을 동원합니다. 의학을 동원합니다. 심리학을 동원합니다. 사회과학을 동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해방받으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놀라운 사실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학 기술 문명이 발달하면서 미신이라는 것은 없어진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점점 이렇게 정신적인 질환자들이 많이 생기면 생길수록 뒷구멍으로 미신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적인 통계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물질을 의지합니다. 돈을 의지합니다. 기술을 의지합니다. 과학을 의지합니다. 의학을 의지합니다. 심리학을 의지합니다. 모든 것들을 의지해도 뭔가 마음에 허전함이 있다는 겁니다. 정신적인 분열,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치유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는 것이 뭔가,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언론적으로는 미신이라는 것은 이 시대에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뒷구멍으로는 그들이 미신을 믿으려고 미신을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무엇이 각광받고 있습니까? 신세대 무속인이 각광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뜨고 있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미신이라고 해서 무당들 푸닥거리 보면은 영화 속이나 다큐멘터리에나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신세대 무속인이 뜹니다. 엄청나게 뜹니다. 얼마 전에도 이렇게 신내림을 받는 영화가 크게 떴다라고 여러분이 신문에서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시대에 신내림을 받는 그런 영화가 왜 이렇게 뜰 수가 있는가?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그쪽에 있다는 겁니다. 무속에 있다는 겁니다. 내적인 고민을, 내적인 갈등을 풀어헤칠 수 있는 방법, 이것저것 다 안 되니까 미신 쪽으로, 무속 쪽으로 고개를 돌리는 겁니다. 요즘에 직장 구하기 상당히 힘든 세상 속에서 인기 직종으로 떠오르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청년 역술인이라는 겁니다. 역술인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돈이 많이 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고시 공부를 하다가 뭘 갖다 취직시험을 준비하다가 안 되면은 역술인 자격고시를 위해서 그쪽을 공부한다는 겁니다. 웃기면서도 충격적인 내용이라는 겁니다. 겉으로는 미신이란 없다, 영적인 존재란 없다라고 하면서 뒷구멍으로는 미신을 믿는 사람들, 안타깝지 않습니까? 전에는 이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떤 시골에 담벼락이 있었는데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거기에 용 그림이 새겨졌다는 겁니다. 용이 스쳐가 지나간 자국, 담벼락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거기에 절을 하고 난립니다. 아, 하늘에서 밤새 용이 내려왔다, 용신이 내려오셨다, 용이 이렇게 이 담벼락에 스쳤기 때문에 여기에 용 그림이 새겨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대서특필이 됐습니다. 아, 용신이 내렸다, 우리 이 용에 있는 담벼락을 바라보면서 절을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의 병이 고쳐질 것이다, 내적인 평안이 있을 것이다, 이 마을이 장수하는 마을이 될 것이다. 그 마을이 떠들썩했습니다. 용이 스쳐 지나갔다고, 담벼락에. 그래서 전문 감별사가 진짜 용이 스쳐 지나간 용의 그림인지를 감별했습니다. 근데 뭘로 판별됐습니까? 차를 세척하는 강력 분무기였다는 겁니다. 차를 세척하는 강력한 분무기로 어떻게 차를 닦다가 담벼락을 갖다 쓱 긁었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게 쓱 긁어 지나간 자국이 용의 모습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차 세척하는 분무기에 의해서 자국이 난 거, 그것이 용이 스쳐간 자국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싶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은 안 믿어요. 영적인 세계는 안 믿어요. 정신적인 세계는 안 믿어요. 오직 보이는 육신, 보이는 것만이 최고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 내면에는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싶은 인간의 속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본성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상한 그림을 보고도 용 그림이길, 용이 와서 스쳐 지나갔기를 원하는 인간의 그 심리, 인간들의 심리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잘났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는 무엇인가를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전엔 또 그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저쪽에 흔들바위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전남 쪽에 어떤 움직이는 돌이 있었다 라고 해서 엄청나게 또 많은 사람들이, 전국의 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서 거기에 절을 했습니다. 평범한 돌인데 절을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날 고쳐주시옵소서, 애 낳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저것을 비면은 그 돌이 꿈틀꿈틀거리면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기도를 해서 돌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분명히 응답받을 것이다 라는 신념이 이 한국 민족에 파다하게 퍼졌다는 겁니다. 절을 다니는 사람들, 어떤 무속을 믿는 사람들, 종교를 갖지 않는 사람들, 크리스찬도 거기에 속했을지도 모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바위 사이에다가 돈도 끼워놓고 별짓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 또 탐사를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돌일까? 왜 기도를 하면은 어떤 사람은 이 돌을 움직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기도하면 이 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일까? 신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탐사반이 가서 분석을 했습니다. 했는데 진짜 이 돌이, 가만히 있던 돌이 꿈틀꿈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 바위 밑을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중기 같은 걸로 이렇게 딱 한번 자키 같은 걸로 들어보니까 거기에 웃긴 사건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 바위 밑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의 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굴이 무슨 굴인가 봤더니 엄청난 들쥐굴이었다는 겁니다. 들쥐가 그 바위 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시끄럽게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막 하고 절을 한다는 겁니다. 소리 지른다는 겁니다. 잠자고 있는 들쥐들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우리 여기가 안식처인데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어떤 이상한 놈들이 와서 소리 지르고 있구나, 짜증난다 하면서 머리로 그냥 들썩들썩 꽝꽝꽝꽝 거리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돌이 그냥 밑에서 들쥐들이 꽝꽝거리니까 들쑥들쑥 움직이게 된 겁니다. 들쥐들의 행동에 의해서 이 바위돌이 움찔움찔했는데 그것이 신이 내려서 기도에 응답하는 표시라고 생각하고, 그 잘난 사람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 정치인이라는 사람들, 경제인이라는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돈을 들고 와서 다 거기다가 다 바치는 그런 모습들,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인간이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주먹질하는 사람들이 뒷구멍으로는 이런 것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린 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외아들을 살려달라고 외치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 내 아들을 갖다 제발 살려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제발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이 외아들이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저를 잡아 졸지에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심히 상하게 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는다는 겁니다. 소리를 지른다는 겁니다. 경련을 일으킨다는 겁니다. 거품을 바글바글 끓는다는 겁니다. 자해한다는 겁니다. 이 증상을 보면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모습, 여러분이 정말 힘들 때의 모습이 연관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정말 미칠 것 같고 내적인 고통이 있고 우울하고 슬프고 정말 답답하고 미칠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안 부르는 데서 막 소리 지르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방에 사람들이 왜 갑니까? 노래방에 가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남행열차를 왜 부릅니까?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부르짖는 것처럼 내적인 너무나 고통이 크길래 노래방이라는 데 가서 부르짖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빨래방에 가서 세탁기에 머리 집어넣고 소리 지르다가 머리가 빽빽 돌아갈 수도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부르짖는 이 심리가 내적인 고통이 있을 때 생기는 증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경련을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 어떻습니까? 막 내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이 뭐였는가? 자해라는 겁니다. 고통스러우면 내 주먹으로 막 내 머리를 칩니다. 가슴을 칩니다. 옷을 막 찢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자해, 자살, 자폭, 어떤 자책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내적인 고통이 있을 때 발생하는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나를 자해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주먹으로 날 때리고 싶고, 정말 저기 전봇대가 있으면 그냥 머리를 들이받고 싶고, 그런 충동이 없으십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내적으로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자해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저께도 정종철이라는 사람이 왔지만은 요즘 맞박이라는 개그맨이 뜨는 이유가 뭡니까? 맞박이 하면서 그냥 머리 맞박을 팍팍 칩니다. 자해입니다. 자해. 우리 스스로가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나도 나를 치고 싶고, 나를 갖다가 망치로 때려 눕히고 싶고, 송곳으로 날 꽉꽉 찌르고 싶은 느낌을 우리가 때로는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때로는 그런 생각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속상하기 때문에,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나를 갖다 자해하고 싶은 심정. 그러나 때리면 아프니까 차마 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맞박이가 나와서 맞박이 얼박이 하면서 막 이 맞박을 팍 친다는 겁니다. 얼마나 통쾌합니까? 나 대신에 잘 쳐 사람이 자기 머리를 때리는구나. 내가 맞박이의 심정이 돼서 통쾌함을 느끼는 겁니다. 대리만족. 지금까지 코미디 중에, 성공한 코미디언 중에 떠오른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심영래가 그랬습니다. 배삼룡이 그랬습니다. 스스로를 갖다 학대하고 자해하는 거,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통쾌함을 느꼈다는 겁니다. 내가 미칠 것 같고 너무나 속상해서 내가 나를 갖다 자해하고 싶은데 스스로 자해할 수는 없고 대신 자해해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대리만족을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아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내적으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귀신이 들린 상태로 정말 어떻게 고치지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제자들에게까지 쫓아와서 소문을 듣고 요청했다고 그랬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니까는 내 아들을 고쳐주세요. 당신은 그렇게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능력을 봤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도 있을지 모릅니다 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고쳐주길 원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은 못 고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예수님이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4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리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삐뚤어진 세대여, 삐딱한 믿음을 가진 세대여, 네가 지금 나와 같이 너희들이 몇 년 동안이나 동고동락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보고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온전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삐뚤어진 믿음, 패역한 믿음, 삐뚤어진 믿음을 갖고 있진 않았는가? 조금만 겨자씨일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정말 나의 능력을 통해서 저 사람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아무리 날 따라다녔지만 너에게는 온전한 믿음이 없었구나, 삐딱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제자들의 그 믿음을 꾸짖으셨다는 겁니다.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은 못 고쳤지만 나에게 데리고 오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에게 데리고 와라.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4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올 때 귀신이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라고 써 있습니다. 중요한 포인트가 올 때라는 것입니다. 왔을 때, 예수님이 만져줬을 때, 예수님이 쓰다듬어 줬을 때, 그때 치유가 된 것이 아니라 올 때라는 겁니다. 올 때, 오는 동안에 고쳐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제자들은 아무리 만졌을 거고 아무리 그냥 몸을 갖다가 이렇게 두드리면서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제자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기도를 하고 귀신을 몰아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패했는데 예수님은 만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가까이 올 때 근접할 때 그것만으로도 치유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능력의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발 엉뚱한 데 가서 시간과 물질과 인생을 낭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께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왜 용그림을 찾아서 엉뚱한 데 가서 시간을 소비합니까? 움직이는 돌을 찾아서 왜 소비합니까? 왜 종로 3가에 가서 이 한 해의 복채를 갖다 300만 원이나 주면서 자신의 인생을 거기에다 맡깁니까? 근처에만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몸만 향해도 그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 미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이요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는 동안에 그저 예수님을 향해서 향하기만 해도 마음만 열어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고쳐졌을 때 4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표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정말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에 놀랐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이 외아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아들의 아버지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이 병이 고쳐졌지만, 귀신이 쫓겨났지만, 이 증세를 고치고자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겠습니까? 만방의 소문을 했을 것 같습니다. 별의별 약을 다 먹었을 것 같습니다.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났을 것 같습니다. 별의별 의사들을 다 만났을 것 같습니다.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했을 것 같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귀신을 내어쫓기 위해서 모든 거 해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제자까지 만났다는 겁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다. 마지막 기회. 예수님의 제자,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의 제자까지 만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실패했다는 겁니다. 가장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하는 예수님과 관련된 무리 제자들을 만났는데 이 제자들도 못 고치다니 얼마나 실망했겠습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습니까? 포기 상태일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그러니 너의 선생 예수도 마찬가지일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 너희들이 내 아들의 질병을 고치지 못하니 너의 선생 예수도 뻔할 뻔자야, 이렇게 단정 지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단정 짓고 포기해버릴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을 못 고치셨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후의 보루인 제자들을 넘어서서 그 이면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외칩니다. 예수님이시여, 예수님이시여, 내 아들을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내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불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직면하게 되고 치유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만약에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제자의 손에서 포기해버렸다면 그 아들은 평생 동안 내면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평생 동안 고통이었을 것 같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갔더니, 예수님께 향했더니 결국은 치유받았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것 같은 이 시대 젊은이들, 내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하는 이 시대의 젊은이들, 치유 방법이 무엇인가요? 치유 방법이 없다고 그냥 무시하면서 살아가십니까? 모두 미친 세상이라고, 모두 쌤쌤이라고 포기하고 살아가십니까? 그냥 방치하고 살아가십니까? 될 대로 되라 타협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이상한 것들을 찾아서 그것에 의존하며 살아가십니까? 쾌락으로 마약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이 시대 정말 자아가 분열되고 가슴이 미어지고 죽을 것 같은 세상입니다. 정신이 고통스러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단 한 번이라도, 단 1초라도 여러분이 영적 고통을 느꼈다면, 정신적인 고통을 느꼈다면 어떻게 해결하시렵니까? 포기하시렵니까? 어떤 목사 수준에 다가갔다가 그 목사의 모습을 보고, 기독교인에게 다가갔다가 기독교인의 폐역한 모습을 보고 여러분 신앙생활 포기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만 믿는가? 망할 놈의 이상한 목사를 바라봅니다. 교주를 바라봅니다. 이상하게 나쁜 짓 하는 교인을 바라봅니다. 그 선만 바라보고 뭔가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믿으려고 했다가 그 사람들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접근하지 못하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 중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런 이유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쁜 크리스찬들 때문에, 나쁜 목사들 때문에. 오늘 얘기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제자들만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포기해버렸다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제자들을 넘어서서 그 이후에 있는 예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이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죽을 것 같은 정신적인 고통이 있을 때 예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귀신 들린 이를 고치신, 영적으로 분열된 자를 고치신 예수님이 내 안의 불안과 공포와 분열을 반드시 치유하시리라 믿습니다. 이것도 체험을 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것을 체험하다 보니까 너무나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재밌는 것 같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정말 제가 너무나 정신적으로 고통스럽고 어떤 감기 몸살 기운이 있어서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계속적으로 일이 많고 힘들고 또 생명축제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막 쌓이다 보니까 너무나 힘든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몸살이 나서 어저께 여기서 강사를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도 너무나 힘들고 얼굴에서 땀이 뻘뻘 나고 힘들었었는데 저는 여러 가지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 때 예수님께 마음을 열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치유하실 것이다. 치유받은 그런 경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체험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고 머리가 빠질 것 같았지만 그 이후에 1시간 후에 3시간 후에 치유받을 나의 모습을 그려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마음을 열었습니다. 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힘들고 정말 교회적인 행사도 많은데 내가 이렇게 쓰러져서 안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새벽 기도도 있고 특세도 있는데 아주 멀쩡한 모습으로 제가 변해 있었습니다.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아침에 비도 왔는데 그냥 걸어서 껑충껑충 잘도 뛰어왔습니다. 신앙은 이렇게 체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가슴을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예수께 향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체험이 생길 때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인생에 대한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 마음만 열면, 간절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주께로 향하면 내가 치유받을 것이다, 고침받을 것이다, 그런 확신이 생기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너무나 즐거울 겁니다. 너무나 행복할 겁니다. 그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시여, 정말 저희들이 껍데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희들이 체험하는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정신적으로 고통이 많은 이 세상 속에 내 스스로 포기하고 내 스스로 치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람 보고 치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는 체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기도 솔직하게 진실되게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이 세상 정말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왜 이렇게 난관이 봉착하는 것이 많은지요. 이 세상 속에서